여러분 2023년 그 교회 기도 제목에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표어죠.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정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작년 연말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두 가지의 응답이었는데요.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거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다.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리고 이러면 특별히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일날 사도행전을 나눌 때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세계사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특징인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다.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걸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하신 바대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뭐든지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때를 따라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루 동안 기도하고 이틀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는 끝까지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 때가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 때나 된 것이 아닙니다. 초실절에 부활을 하세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오순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오순절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고 성령님도 주일날 오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데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도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 날들이 있는데 날들이 다 귀하죠. 그러나 특별히 주일 이런 날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주일날 예배할 때도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게 형식이 되어서는 그렇게 해서 예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도 그래요. 역사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역사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운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났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와서는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는 그 소망으로 가득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소망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간절히 대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부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도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도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오순절일까요? 왜 이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일까요? 그 옛날 여러분 모세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 50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두 가지 우리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옛 방식, 옛 신앙의 방식, 옛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는 방식입니다. 그걸로 다 실패한다 이 말이죠. 그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 방식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두 가지 법을 대조해요. 두 가지 법이다.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지켜내는 이런 삶의 방식은 죄와 사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잖아요.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법이 있죠. 그들의 법, 그들의 원칙, 그들의 옳음, 그들의 원리, 그들의 철학, 그들의 처세, 그런 것들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행하는 방식이에요. 그걸로 안 된다. 다 실패한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인류가 살아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반드시 여러분 배우고 이 삶의 방식으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법인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순절은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추수의 때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추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혼의 추수는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라도. 얼마나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손을 다 놔버려요. 이건 해봐도 안 되고 또 해봐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놓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추수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삶의 추수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추수. 열매가 없어요. 인격의 열매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삶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문들이 열리고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으로부터도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추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 여러분 모였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세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 이 말씀이죠. 뒤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때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다리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리실 것을 바라고 소원하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치 말고 끝까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예배 성령 강림의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람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임하심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 실체입니다. 역사적 실제. 성령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거예요. 사탄을 뱀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뱀이 아니에요. 뱀 같은 겁니다. 뱀의 특징을 닮은 겁니다. 성령님을 말할 때도 바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난다.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실 때 그걸 바람에 비유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루하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말하기도 하고 바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루하어는 자연의 루하어도 있고 사람의 루하어도 있고 하나님의 루하어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죠. 수면 위에 운행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이 물 위에, 수면 위에 바람이 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더라. 바람이 불어요. 이 바다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바람이 불 때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바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코에 생기 니시마트 하임이라 하는데 살아있는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자연적인 인간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자연적인 인간이 가진 숨이나 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 호흡,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세요. 그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요. 창세기에서 바람이 불어 물과 물이 창세기 처음에 바람이 불어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듯이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물이 물과 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오래된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7장 9절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생기, 여러분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들이죠. 그와 같이 성령의 참 바람이 온다. 성령의 바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은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이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자연계에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의 모든 게 정지가 될 거잖아요. 나무도 꽃도 바다도 구름도 전부 정지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움직이다가 정지되면 그건 죽는 걸 상징하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자연은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건 죽은 것들이죠.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다 깨어나는 겁니다. 바람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운동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근데 이 바람이 불면 자연이 살아나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영혼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호흡, 바람. 여러분 사람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호흡을 들이쉬어 마셨다가 내쉬고.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영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람이 불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막 이게 새로워져요. 집에서도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하잖아요. 문을 열면 새로운 바람이 쫙 들어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변화, 새로운 창조, 구원,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떠나고 새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 인간 존재가 떠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어두운 공기들, 영적인 어둠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인생이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역동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러면 신앙이 잠잘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에 움직이고 역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잠잘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운동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운동성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운동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움직여야 하고 우리 인생도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운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번째 표징은 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아멘. 이런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곳에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면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바람의 특징과 많이 닮은 것처럼 불의 특징과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강렬한 이 경험은 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왜 불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에서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의 세월 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다 사그라든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어설 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도 다 잃어버립니다. 삶의 열정을 다 잃어버려요. 모세의 모습은 뜰기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도 뜰기나무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뜰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겁니다. 겨우 내내 앙상한 가지만 남았던 나무들이 이런 꽃을 피듯 하나님의 불꽃들이 피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으나 이상하게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 여러분 연소가 되어서는 뒤에 사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 사그라들지 않는 불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힘으로 열정으로 막 우리 안에도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우리가 의지하는 이 불은 삶의 아픔이나 고난을 만나면 이 불이 연소돼 버리는 거죠. 번아웃 되는 거죠. 힘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자기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더 이상 쓸 힘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의 특징은 타오르는데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120세 인생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겁니다. 그 인생에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열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시 일으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고 감당해도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순종하고 또 순종해도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것은 이 성령님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우리 인생에 타오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좌절을 했었는데요. 어디에도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탈진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배 하나만 붙들고 버텨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좋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저를 일으킨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불이 털림이 없습니다.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잖아요. 아멘. 이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충만히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제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새롭게 제가 크게 부어주시는 이것을 제가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를 다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나누는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자,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이 불의 특징은 자신을 타오르게 하고 교회를 타오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은 것들이 많아요. 견고한 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은 반대들이 많아요. 이걸 다 태워 없애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불로 반대 세력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시게 되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여러분 성질 자체를 바꾸죠.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도 불순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하죠? 불에 던져 넣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없어져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철을 다루는 걸 보세요. 철이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드러워진 철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어요.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견고한 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안 바뀌지. 안 믿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이웃들. 인간이 얼마나 굳은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뭘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의 불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 곁으로 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데 제일 처음 하신 그분의 일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길들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번째 표징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표징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성령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이 성령님이 여러분 그들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관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사도행전에 이걸 기록하냐? 이게 역사적 실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실제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 실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만이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만 불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만 불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만 불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이건 다 받는 거예요. 예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있기는 하나, 그런 게 존재하기는 하나, 의심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성령님은 역사적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실제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예요. 이 현실 속에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부활도 역사적 실제이고 성령님이 임한 것도 역사적 실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지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관념으로 교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령을 다 충만을 받고 제일 처음 나타났던 길가가 방언 언어를 했다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언어를 말했다는 게 말이잖아요. 말. 이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을 사모해야 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권능이라고 하자는 건 능력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제 안에 깨닫고 또 제 안에서 또 좌절되었던 이것들이 뭐냐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성령의 여러분 능력이 뭐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 충만히 받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오실 때, 함께 우리 모임을 할 때, 사역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생명의 바람.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불로 임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태워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주시는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교회가 타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견고한 것들을 다 이 불로 다 태워서 자신이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